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 10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사세일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일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같이 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수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뿌림으로 제사함을 받는 예식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속죄 제물 되시고 피 흘려주신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속죄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속죄일에서 주는 교훈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씻고 사함받은 후에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 많은 설교 제목 중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세례요한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교회의 성례는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 오늘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세례인데 세례는 죄를 씻는다. 죄를 씻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된 표시로 주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죄를 회개한 사람이 받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 세례 받아도, 물세례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반드시 회개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거듭나고 회개가 되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례 받는 것이 그래서 오늘 낮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믿고 회개할 때에 믿는 순간에 칭의, 이제는 이 사람은 의롭다, 칭의가 정해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양자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성찬 예식인데,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찌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거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구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요사이처럼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감정해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안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모든 사람이 용서받고 모든 사람이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피공로가 그에게 역사하게 되고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이 떡과 잔을 받으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지나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떡을 참여하는 자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속죄일은 이스라엘 1년 중에 딱 한 번 갖는 속죄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달으면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가서 잡아가지고 핏부림으로 죄 용서를 받아요. 그거는 그때마다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생각나고 회개할 때마다 해야 되는데,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죄 사함 받는 날이 대속죄일. 속죄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욤 하키페림, 요음이 데이, 날입니다. 하키페림이라는 것은 용서하다, 속죄하다, 덮는다. 그러면은 이 속죄일은 죄를 용서받고 죄가 덮어지고 죄가 가리워지고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누구든지 회개하면 속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죄가 사해지고 죄가 덮어지는 날이 이 속죄일인데, 그러면 속죄일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수송아지와 염소가 죽어야 하는 날입니다. 속죄일에는 반드시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야 되지, 제물이 없이는, 짐승이 죽지 아니하고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그랬고, 15절 하반절은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속죄일은 죽음이 없이 속죄를 못 드립니다. 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요?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면 죄 지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용서받는 것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옥에서도 죽지 않고 영생을 하지만은 그건 둘째 사망,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뻘거벗은 것이 드러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나무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만들어도 자꾸 말라버리고 떨어져버리고 부끄러움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지어주셨느냐? 가죽옷을 지어주세요. 그때 가죽옷을 지어준 것은 대신 짐승이 죽은 겁니다. 피를 흘렸다고 말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피를 흘려야 사함받는 것이 속죄일입니다. 부림절에 하만이 죽어야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됩니다. 6월절에 1년 된 수양이 죽어야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속죄일에 수송아지와 염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었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안 몰고 와도, 잡지 않아도 예수님이 피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공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는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을 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양을 잡지 않고 염소를 잡지 않아도 우리는 믿고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피공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가 성찬의 떡을 받으시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을 때에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띄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사실은 떡인데
왜 예수님이 내 몸이라 그랬어요? 선찬 예식을 제일 먼저 거행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지는 내 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저녁에 빵 조각을 받지만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살 찢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몸을,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받기 때문에 이 예식이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속죄일은 피를 뿌리는 날입니다. 자, 14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4절 말씀.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날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7번 뿌리는 것은 칠수는 완전수입니다. 피를 뿌리고 죄 사함 받아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 수 있는 거죠. 죄는 피로만이 씻을 수 있는데 물로도 씻을 수가 없고 하이타이나 비누로도 씻어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인류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구약의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가지고 쓴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린 것이고, 6월절에 임방과 좌우 설지에 피를 바른 것은, 1년 된 수양에 피를 바른 것은, 그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바름으로 오바피에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재앙이 넘어갑니다. 맏짐승 맏아들이 죽지 아니하고 오바피에스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으면 지옥에서 오바피에스 될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만이, 예수의 기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만이 지옥 형벌을 면하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갔느냐? 레위기 16장 4절. 자, 오늘 본문 조금 위에 있는데요, 1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제사장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세마포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이 세마포 옷도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예식 중에 하나인 것을 말씀하지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입는 옷이 흰 세마포 옷이라고 계시록 19장에 말씀했어요. 계시록 19장 13절에 그가 피 흘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피 흘린 옷을 입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함 받은 자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 영적인 옷이 정결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에 씻음 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요. 성화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귀신 쫓아낼 때도 피공로를 찬양할 때에 귀신이 도망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를 사하고 보혈의 능력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천사가 그냥 넘어갔는데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맏아들 맏짐승을 다 죽여서 애굽의 울음이 진동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희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임합니다. 사람이 피가 더러우면 건강이 안 좋습니다.
피 검사하면 이 사람이 뭐가 건강에 안 좋은지를 요사이 거의 다가 밝혀지잖아요.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모자라면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영혼을 무엇이 살리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지옥에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보내시는 은총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구약 시대 때에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렸는데 그 언약의 피가 무슨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구약에 말씀한 언약의 피.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삼력을 바칠 각오를 해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바로 하는 사람은 땀을 바치고 눈물을 바치고 어떻게 보면 피를 바치는 이런 희생적인 봉사가 있어야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속죄일은 이스라엘 부정과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정과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하는 날인데 1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속죄일에 소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 받기 위한 예식입니다. 대속죄일에는 소나 양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대제사장이 잡아서 피를 뿌려요. 보통 속죄 제사는 제사함 받기 위해서 몰고 온 사람이 머리에다가 자기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고, 제사장들이 도와주지만은 누가 잡느냐? 자기가 양을 잡아야 되고 자기가 소를 잡아야 돼. 여러분, 양을 잡을 때는 칼로 목을 따는 것보다는 이 입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이 울대를 잡아 뜯어서 양을 잡습니다. 소를 잡을 때는 칼을 목에다가 대가지고 이 울대를 갖다 콱 자르면 피가 철철 내립니다. 양이 죽을 때, 염소가 죽을 때, 소가 죽을 때에 발을 쭉 뻗치면서 불불불불 떨면서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습니다. 그 죽을 때에 내가 죽을 놈인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을 때에 그 간격을 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각오했는데도 죄를 지었을 때는 또 다시 소를 몰고 오거나 양이나 염소를 몰고 와서 잡으면서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속죄. 이스라엘의 대속죄의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를 고민하고 죄를 애통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날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는 29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죄를 회개하는 시간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참 회개는 내가 그때 왜 그런 죄를 저질렀던가 과거를 뉘우치고 정말 죄를 버리는 그런 참된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죄는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보다가 죄를 완전히 버려야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죄의 길을 가던 사람이 깨닫고 누턴하는 것, 회개는 참으로 뉘우치고 죄를 잘라버리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겁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제사함 받는 날은 우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노동도 하지 말고, 그날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회개하는 날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지요.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회개하고 나면 정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괴롭고 삶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노동하면 심령이 괴롭습니다. 삶이 괴롭습니다. 회개해야 구원의 즐거움이 옵니다. 신약의 성찬 예식 거행하기 전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가면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분별 못하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그래서 약한 자가 많고, 여러분 성찬에 바르게 참석하면, 회개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기쁨이 오지만은 성찬에 죄를 먹고 마시면 약한 자가 많고 믿음이 약해지고 병든 자, 영혼도 병들고 육체도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단 말은 죽은 자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걸어간 예식을 우리가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자기를 살피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효염이 있고 그래야 이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개 없이 성찬의 떡과 잔을 자꾸 맞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둔해지고 범죄의 가능성이 자꾸 때가 더 묻기 때문에 문제성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한 자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되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정말 회개하고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노원한 은총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속죄일에는 주는 교훈을 상고했는데, 속죄일에는 죄인의 죄를 속하는 날, 수송아지나 수염소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피를 뿌리는 날,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괴롭게 하는 날인데 정말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